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저는 그게 주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나선 하이트라고 하는 이 시대 예언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불안 세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시대가 디지털화 되면서 너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영적인 기갈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조나선 하이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 핸드폰에 취약하다. 그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풍족했던 시대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젊은 남녀가 길에 쓰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가라앉아 쓰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어서, 쾌락거리가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의 말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은혜 속에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일신 공동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9월이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죠. 이제 가을이다. 이제 가을에 물턱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가을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여름 같잖아요. 여름이, 무더위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끊임없이 가을이 못 오도록 이 벨트를 붙잡고 나는 이제 안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위는 떠나갈 거고요. 이제 가을이 이제 우리의 삶의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이 가까운 분들과 함께 시편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이나 아니면 두 편 한꺼번에 이거를 가지고 낭송하고 읽으면서 이게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성경 읽기는 또 따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만큼 사람의 감정에 솔직한 성경이 없습니다. 가감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시편이 성경이 맞나? 이게 성경인가? 처음에 의아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언어가 너무 천박한 것 같고 시장 언어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느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교 현장에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고 싶은데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갖고 기도하면 거기에 자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가지고 그냥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냥 읽으면서 그걸 내 기도에 삼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죠. 시편은 가감이 없다. 시편은 나를 드러낸다. 시편은 솔직하다. 따라서 시편을 읽으면 내가 치료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왜 시편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의 거장들이 다 시편을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거죠.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영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괴로워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영이 회복됐던 그러한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도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은 찬송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시편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거고요. 심지어는 본회퍼도 그 옥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서 기도를 알았다. 근데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삶, Life Together라고 하는 이 본회퍼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유진 피터슨 같은 영적 거장도 공동체가 함께 읽을 가장 귀한 기도의 시, 그것을 시편으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기도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이 바로 공동체가 회복할 공동기도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150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두 장씩 읽다 보면 한 4개월 읽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또 이거를 기도로 삼아서 나의 기도로 되뇌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뭐 10초면 되고 어떨 때는 20초면 되고 어떨 때는 한 2분, 3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갖고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쓰나미 같은 죄악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먼저 아셔야 돼요. 보통 다윗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윗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은 실은 이 다윗의 이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들이 있잖아요. 이 시편의 배경은 어디가 되는 거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포로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점점 언어도 잃어가고 다 잃어가잖아요. 정체성도 잃어가고. 왜? 환경은 안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희망이 사라지던 그러한 때에 시편 기자가 시편을 노래했던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당면한 상황,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도 시편 저자가 당면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매 이제 토요일마다 온가족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1편부터 쭉 나가기보다는 이 주제별로 시편을 토요일마다 묵상을 좀 해볼까라고 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이 원래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바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시작,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주제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저자, 시편의 배경,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이 구절이 오늘 119편에 1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게도 그 얼굴을 돌이키시옵소서.
그래서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당면한 상황입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시편의 저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9편의 134절.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저자가 당면한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그 곤고한 자리.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가 구했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냐는 거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박해가 떠나게 하시고 인정해 주게 하시고 먹을거리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 시편 저자가 진짜 마음 아파했던 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119편의 136절인 거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릅니다. 실은 시편 저자의 괴로움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는 거, 아니면은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니면은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시편 이 저자가 당면한 아픔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저자가 당면한 영적 공고함이에요. 하나님, 주의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시편 저자가 구했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실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척박한 영적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119편 131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습니다. 헐떡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천박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편 저자가 그의 고향에서 보았던 그러한 실제 현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건기는 그냥 땅이 바싹 말라가는 거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 건기가 끝날 때쯤, 건기 말렵, 사슴들은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들이 헐떡이는 거예요.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헐떡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모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술에 묻혀달라고 하는 그 사슴들의 헐떡거림이 하나님, 제 마음의 헐떡거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제가 그 목마른 사슴과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개를 이렇게 보는데 개가 밥을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개가요, 그 빈 밥그릇을 놓고 이게 혀를 가지고 핥고 또 핥는 거예요, 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호승 시인은 밥그릇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이겁니다. 나는 언제 저 개처럼 이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혀로 핥아봤는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읽으니까 말씀의 맛을 이제 모르는 것과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말씀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밥그릇 밑에까지 핥아보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처럼 빈 밥그릇 놓고 혀를 핥으면서 그 밥그릇 밑에까지 다 혀로 핥아봤느냐. 내가 언제 내 밥그릇을 저렇게 핥아봤지?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요, 너무 말씀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읽고 건성건성 그냥 읽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인은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그릇에도, 밥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릇에도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근데 이렇게 끝나요.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천박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밑바닥까지 핥고 또 핥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다 혀로 개가 핥듯이 그렇게 핥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냐 하면,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오늘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의 그 밑바닥까지 혀로 핥고 또 핥아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빛인데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대나무는 마디 있음을 귀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아주 매서운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이유, 매서운 바람에도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비결, 그것은 매듭을 짓기 때문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살이에도 사실은 마디가 필요합니다. 이 매듭을 짓지 않고 끊임없이 옛날의 그 괴로움, 상처, 옛날의 아픔들이 계속 이어가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꼭 대나무가 짓는 매듭, 마디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경자라고 하는 말은 배나 천의 이 날줄을 얘기하는 거죠.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마니 같은 거 짤 때 딱 날줄로 틀을 걸어 놓고요. 딱 북으로 이제 C줄을 넣습니다. 그리고 바디로 딱 내리치죠. 예.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가마니를 짤 때 보면은 중심은 날줄인 겁니다. 세로줄. 예. 삶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이 날줄은 뭐냐 하면은 말씀인 겁니다. 딱 말씀으로 내 인생이 딱 바로 설 때 이 삶이 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여지껏 우리는 말씀을 그냥 아주 건성건성, 재미없게, 사모함 없게 말씀을 그냥 단지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한 번쯤 읽어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삼았던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헐떡거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딱 이 날줄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을 열 때마다 주의 빛이 비추어 우둔한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생의 날줄을 세우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의 13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한 절 하나가 다 기도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갖고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낭송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소리 내면서 이게 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영이 소성됩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곤고한 시대, 영적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덜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묵상한다 그랬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묵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소파에 기대가지고 먼 산 바라보는 거, 음미하는 거, 이거를 이제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묵상은 다릅니다. 성경의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줬어요. 그래서 기쁨에 겨워가지고 막 으르렁대는 거. 여러분, 그게 하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폈어요. 너무 기뻐요. 웅크렸어요. 움켜쥐고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그리고 음미하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에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젖어 들어가지고 말씀의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